영국 웨일즈 출신으로서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다 이렇게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 중의 보석이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인 슈페너라는 분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8장은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의 성경책이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로마서가 다 남기지 않는다고 해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7장에서 8장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짜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도 반석의 보석 같은 것이 8장이다. 이 말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은혜가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담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좀 너무 늦게 자고 아침에도 벌써 아직 일어날 시간 안 됐는데도 벌써 깨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사실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는 말씀이 잘 이해되고 또 깨달아지고 여러분 좀 확신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8장 1절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8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동안 1장에서 7장까지 해온 모든 말씀의 요약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우리가 갈등이 많은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내가 바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를 예로 들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영적인 갈등, 이 고민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려 하면 이제 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좀 이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뻔히 아는데 그런 줄 알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벌써 그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유가 뭔지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이 이유를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뭔가 하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고 반면에 또 다른 나의 본성이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짓는 이런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내 안이 심령이 복잡하고 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지 않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을 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두면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이 말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죄에 대해서 갚아야 할 빚도 없다는,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 이 선언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선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막 성자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지 죄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정에서는 무죄가 선고되기 때문에 그 죄의 벌과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던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걸 설명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짓는 죄와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은 첫 모습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는 것이죠. 내게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죄를 지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분주는 어떤가 하면 이분이 비유되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남편이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당신 내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제 부부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앞으로 좀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이제 남편도 아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하여서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하는,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으로 벗어나보기 위해서 나 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이런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도 보니까 평생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죄책감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가지고 너무 갈등이 심하고 너무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열심히 사제를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무릎으로서 빌라도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가는 그 고행도 하고 지나가는 신분을 붙잡고 내 죄를 좀 들어달라고 고해성사도 하고 하여튼 온갖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걸 다 해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알고 싶어 해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고 죄책감은 더 나날이 커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루트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니구나. 인간이 올라가서 도달하는 의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가 내려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루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은 포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씌운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의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루터 안에 있는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살 소망이 생겼다고 루터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장에서 오라는 공고한 몸이라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줄 것인가, 이런 갈등과 고통 속에 있던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건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를 붙잡을 때, 그 의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결코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 되어 내게 주어진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생각을 가득하게 했던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밤새 내일 날만 좋으면 골프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방을 메고 골프장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일 날씨가 너무 좋으면 바닷가로 가야지, 이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낚싯대를 들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하루 종일 인터넷과 친하게 지내는 분들 많죠. 지난달에 한국의 뉴스를 뜨겁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3살 된 여자아이가, 아이를 만들고 20살은 아이는 아니겠네요. 23살 된 여자가 자기 또래 여자아이를 살해했던 그런 이야기 있었죠. 정모 씨였는데 부산 양산에서 있은 일입니다.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다음에 그 광고를 듣고 연락 온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보니까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버젓이 자기 집에 가서 큰 캐리어 가방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시체를 담아가지고 낙동강에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를 태워주던 택시기사가 그 가방에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는 신고를 해가지고 들통이 났는데, 처음에는 막 부인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석 달 전부터 왜 무슨 준비를 했는가 하면 계속 인터넷을 보면서 시신 없는 살인 뭐 이런 것들 막 검색하고, 또 책도 도서관에 가서 범죄와 관련 도서를 빌려다가 열심히 읽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살인에 대한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실제로 한번 살인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긴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활고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각이 그게 막 사로잡히니까 그 행동으로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여러분 생각을 가득 차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뭘 생각하십니까? 건강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자녀 걱정,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많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를 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 끝에 가면 사망밖에 없고 영의 생각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7절 8절로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온갖 그 잡동사니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생각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중립은 없는 거죠. 하나를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 모든 게 다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버려야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려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줄이고 날마다 죽이고 영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죄된 본성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있습니다. 그 본성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막습니다.
죄 아래서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떨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죄의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죄의 습관이다, 이건 좋은 습관이다,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면 내게 평안을 주고 감사가 기쁨이 있으면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 그 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롭고 깨림칙하고 그러면 그거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가볍게 이기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이미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쉽게 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인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고 하면 세 가지 아니라 그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 죄의 영향력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유혹을 당해서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 있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죄의 특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는 말하기를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도망치라 그럽니다. 죄를 지을 만한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거기 그만 문물로 있으면서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술 친구들이 술집에 가서 끌고 가서 술집에 앉아 있으면서 주여 술 안 먹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언제 죄를 잘 짓는지, 언제 죄를 넘어가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도 피하고 그 장소도 피하고 그것이 무엇인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뭘 하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피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할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죄로 물든 습관들을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갖고 성령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인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가 하면 1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반사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양자는 뭔지 아시죠? 어답하는 거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이방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부자는 부자인데 재산도 많은데 상속해줄 자식이 없을 때 입양을 해다가 그 아이에게 상속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요즘에 여러분 입양할 때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이유도 있고, 혹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이렇게 입양하는 이유가 많지만 로마 시대에는 특별히 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입양을 해서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대부분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양자가 된 하나님 아들에 대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바울이 15절, 17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된 양자에 대한 우리가 누린 특권을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더 이상 종이나 직원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색당할 일도 없고 이제 그 안에서 안전을 부담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아들이라는 권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권세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들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징그럽죠. 그런데 내 아이가 와서 아빠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친밀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게 특권이고, 다섯 번째는 상속권이 주어지죠. 하늘의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서는 단련,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자식을 훈련시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 상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킨다는 것이고, 마지막 7째는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그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성품도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덧붙여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이 역경은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와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자녀로 다듬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는 것이 고난과 역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맡게 될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비교하면 이 고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맞이할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움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찬란한, 너무 거룩한, 너무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고 자라갈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조물, 자연 만물들도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스러움 회복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첫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자연 관계도 깨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은 모든 인간에 필요한 걸 공급하던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더 엄습하고 위협하고 거기 고통 속에 밀어넣는 자연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한국에는 태풍이 자꾸 올라오죠. 태풍의 피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2호 태풍 미와르가 괌을 상륙해서 괌을 완전 초토화시켰죠. 막 나무 뿌리가 뽑히고 차가 뒤집어지고 공항에 비행기가 뜰 수 없어서 한국에서 여행 갔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집에 못 돌아가지고 공항에서 며칠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연의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호 태풍이 또 올라왔다 그러죠. 다행히도 다 일본 쪽으로 비껴가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어디서 보니까 뭐 말이죠, 구슬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벼락이 떨어 사람들이 뭐 다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다 그럽니다. 이게 다 자연이 못지는 인간이 준 해들이 것이죠.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는 서부의 동부까지 막 온 천지 수백 군데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그 연기가 이 남한 면적의 40% 정도의 면적을 태워버렸고, 이 산불 난 그 연기들이 나무로 바람 따라 내려와가지고 미국 온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지역에 지금 이 뭐라 그러죠?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다 그럽니다. 이게 다 피조물이, 인간이 범죄로 인해 생겨진 피조물들이 자연 세계의 탄식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영향을 해서 탄식하고 있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빨리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회복되길 바란다. 이것이 자연물의 만물의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은 이곳저곳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죠. 신비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완전하게 회복된 피조물과는 비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이 피조물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최고의 날이 안 온 것이죠. 근데 그 날은 올 겁니다. 그날 오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영광스러움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고, 야, 이 정도였느냐, 생각도 못했다, 이런 고백과 탄성이 올라날 것이고, 그때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소망만 우리의 가득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해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고 우리들도 고대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그 날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날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 주의 영광스러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현실로 돌아와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소망이 우리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남은 과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잘 서서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을 맞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죠. 만물의 영장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호랑이도 무섭고 뱀도 무섭고 무서운 게 천지죠. 온 천지 만물 우리가 무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준 게 뭔가 하면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의 영향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자꾸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도 물론 포함되지만 성령이 우리 전반적인 모든 부분, 특별히 그 하늘 소망을 갖고 그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말씀하면서 특별히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럽니까? 우리는 마땅히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를 만큼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지만 불어닥친 현실감의 절망감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 아무에게도 토해낼 수 없는 그 고통, 그것도 성령님은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 기도도 우리의 잘못된 삶도 교정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더 이상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 주저앉은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또 한 번 주시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다 좋아하시죠? 이 말씀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일들, 거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의 실패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간답니까? 선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낙심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염려고 불안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게 내가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간다는 것이고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있죠. 바울은 3번의 선교여행을 하셨습니다. 주로 여행지가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터키라든지 이쪽 아시아 쪽을 갔다가 또 아시아 쪽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나게 아시아 지역을 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언젠가부터 성령이 자꾸 막는 겁니다. 길을.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고 밀리고 가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마게도냐 근처까지 그 건너까지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신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좀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여기 좀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순종해서 유럽을 건너갔죠. 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만 아니고 유럽에까지, 저 로마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는 것은 보여도 막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우리를 교정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가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가셨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이제 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같이 있으니까 2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로마에게 찾아옵니다. 그 감옥 안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다는 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2년의 감을 같이 했으니까. 그랬던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죠. 그런데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죠. 내가 지금 보험에서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냐, 어떻게 내 이런 일이 나느냐, 이렇게 한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간 것이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지금 이 바울을 죽이겠다 덤빈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40명이 딱 뭉쳐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말자, 마치지도 말자, 이렇게 결탁한 40명의 암살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만약에 몇 명 데리고 그냥 길을 가면 지도 새도 모르게 숨었다가 죽여버리려고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못 죽이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기지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생각과 상상하는 전혀 차이가 계획자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일로 행하시는데 그 결국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신다는 걸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십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십니다. 게다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어떻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신지를 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일이 그게 좋았던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이 내 실패든지 죄든지 간에 모든 결국 우리를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모든 걸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였던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막으시는 것은 어떠한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때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면 그건 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삶이 엉망됐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막아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이 모든 걸 활용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싫고 내 실수,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통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한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들어서 결국은 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울여 가서는 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29절에 30절에 보면 5개 동사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30절에는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할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 입은 사람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리하게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이하에서 5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질문을 5번 던집니다.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죠.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뉴욕 도시 한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미국의 젊은 지성인들에게 이 복음을 갖고 도전한 사람입니다. 이 지성인들에게 이게 진짜 복음이다, 너희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존 파이퍼와 함께 복음적인 목회자로서 늘 알려진 분이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분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분을 따른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분이 2020년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다가 지난 며칠 전인 5월 19일 날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이 참으로 애쓰게 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책들이, 유능한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당신을 위한 로마서 1, 2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정독하고 깊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옮겨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한다. 생각해보라. 두려운가?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죄책감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저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신 진리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답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담긴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기를 힘쓰라. 이게 이분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를, 살고 싶은 잘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뭐가 바른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우리 앞서가 인도해 가시고 그 영광의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성령임을 깊이 생각하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성령을 깊이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께서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감사가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이 아침에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시고 이 죄로부터 날마다 떠나가며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에 살도록 도우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영광스러운 그날 올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모든 합력을 선으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믿어놓고 부여잡고 이 확신과 흔들림 없는 소망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며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그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아직도 이것을 깊이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